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이 마태복음에는 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첫 장을 보니까 오늘 읽었는데 모두 족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묵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은혜를 찾아내서 함께 나누려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도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좀 난감을 했습니다. 야, 이걸 넘어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기 힘들고,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묵상하면서 여기서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요,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잘된 사람도 은혜를 못 찾는 사람은 다 자기가 잘됐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자기 교만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잘된 것에서 은혜를 찾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난 곳이 광주 안시, 제가 안가인데 광주 안시 집성촌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온통 안가밖에 없는 마을이었어요. 제가 병자돌림인데, 병자돌림이 좀 학렬이 높은 병자돌림입니다.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은 저보다 학렬이 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돌림, 진환이가 환자돌림이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가 제인데 다 환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살이 안 됐는데도 어르신들이 저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보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귀하게 자랐습니다. 저를 좀 귀하게 대해주세요. 네. 네. 집사님이셨는데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가신 책이 있는데, 이거는 전쟁이 나도 꼭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게 성경책이 아니라 집안의 족보였습니다. 족보가 몇 권이 되었던, 제가 알기로는 한 5권 이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걸 1년에 2번씩 꺼내놓고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광주 안시 무슨 파 38대손이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족보를 읽으면서 한자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족보에 한자가 다 한자잖아요. 그걸 다 읽어야 되니까 한자를 거기서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족보를 보면서 아버지께 감사했죠. 이렇게 멋진 집안에 제가 장손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면서 금방 우리 집안이 별로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어요. 한 친구는 파평윤 씨,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파평윤 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자기 집은 신라의 귀족이었고 고구려의 장수였으며 뭐 고려를 세운 집안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대단하다. 근데 또 한 친구는 김의 김씨였어요. 자기는 김수로 왕이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별로 대단한 집안이 아니다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그 조상 중에 안정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안정복.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저도 조선 후기 실학자인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사람을 찾아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하도 없으니까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한국 사람들도 이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시죠. 대단한 족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대단한 족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대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뿐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안은 이 파평윤 씨보다, 김의 김 씨보다, 광주안 씨보다 월등한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첫 시작인 본문을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은혜를 찾아보려고 한 것이죠. 첫 번째, 이 족보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이 족보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죠. 가을이 지나야 겨울이 오고 겨울이 견디면 봄이 오게 되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일 봄이 올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시간이 지나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갑자기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이 무르익어서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때가 되어서 응답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물론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기도도 중요한 기도는 대부분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냥 우연히 어느 순간에 딱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준비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이때에 구약을 연구하던 사람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때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딱딱딱딱 들어맞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이때쯤에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그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계시나 비전이나 꿈을 어디서 찾냐면 다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직통 계시를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목사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여선지자 여전도사님 안나라는 분도 예수님이 올 때를 알고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악한 헤롯 왕조차도 예수님이 이때 오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최초로 말씀하신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단아, 너는 여자의 후손 때문에 네가 망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어떤 박혁거새처럼 알이 툭 튀어나오고 환웅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자로부터 태어날 사람이 사단을 박살내는 그런 권세 있는 메시아가 될 거다라고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내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또 한 번 하나님이 예언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사단의 대적,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리고 내 씨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혀들죠. 여자의 후손 중에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후손이 많은데 그 중에 어디서 나오느냐? 유다족 속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딱 보면 성경을 아는 사람분들 알죠? 귀라는 거 뭐예요? 왕권, 영원한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가 세상을 통치한다. 그것은 뭐냐? 유다의
지파에게서 실로, 즉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 유다 지파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겠구나,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나실 것이냐, 어떻게 나시는지도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이냐면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700년 전의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처녀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겠구나. 유다족 속에 그 지파 중에 처녀가 잉태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 해박하게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을 넘어서 이사야 53장에 가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은요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의 외모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질고와 모욕을 당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사야 53장 전체에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마치 신약성경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열심히 연구하던 유대인들은 다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다윗의 왕과에 나타난, 유대족 속에 나타난 처녀에서 나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죠? 요셉도 유다족 속이고, 그리고 마리아도 유다족 속이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고, 그 이름을 나오자마자 예수라, 즉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구약의 예언이 완벽한 성취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약속,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들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있으면 되지 뭐 그게 구약이 필요하느냐 해서 구약을 율법 폐기, 구약 폐기론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구약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말씀들이 진짜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변개치 않아요. 하나도 버려진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와 내 집 전체가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믿어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면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가겠구나. 당장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족보에 나타난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들은 이 족보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예,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왜 택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시작되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오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삭이 아들로 반드시 와야 되고,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이 쭉쭉쭉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생명이 보존되고 보호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사명과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먼 땅에서 불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을 잉태케 하려는 목적이 그 사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결코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계획 속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를 따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따라. 저도 보니까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냥 막 그 놀이동산 이런 파크에 가도요, 막 그 아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제 눈은 딱 하나에 고정되죠. 우리 아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 아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움직이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신학교를 이제 다니고, 제가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단 신학교가 대전에서 다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학원을 이제 서울로 왔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불 한 채 딱 들고, 그리고 아버지 트럭에 타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서울이 얼마나 크고 넓고 사람도 많고 빌딩도 많고 차도 많고 모든 게 많고 그런지 대전은 완전히 시골이더라고요. 대전은 완전히 시골이에요. 책 몇 권 들고 오는데 여기서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영동대교를 건너서 제가 성수동에 첫 그 자취방을 얻었었거든요. 영동대교를 건너서 자취방에 들어갔는데 자취방에 빛이 하나도, 바늘구멍도 없어요. 낮인지 밤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보는데 바깥에 나가면 이제 영동대교를 걸어가는 거죠. 차비가 없어서. 근데 신기하게 영동대교를 건너서 저쪽 넘어갔는데 계속 달이 있는 거예요. 달이 있네. 돌아가도 또 달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오고 달이 자꾸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 저 달처럼 하나님이 나를 계속 쫓아다니겠구나. 내가 이쪽으로 가면 저 달도 저기로 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 달이 저기로 오니까, 뉴욕에 오니까 그 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달이 여기 있어요. 어제도 아내랑 이렇게 교회 왔다가 이제 좀 돌아보고 에어 히트도 키우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데 제 아내 그래요. 여보, 저 달이 저기 크게 있네. 그 생각을 했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옮겨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성경도 쓰게 하시고, 거기 다니엘도 나오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도 나오게 하시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도 거기 선지자 거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악한 사람도 있어요. 악한 므낫세 같은 사람들은 악한 왕이었죠. 그러나 므낫세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곁길로 가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수렁에 빠져서 고난에 있을 때도 다시 건져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이 족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길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부족하고 깨어진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많은 인물들이, 생각보다 별로인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도 사실은 당시에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사람들이 이사 와서 거주했죠. 얼마나 이 사람이 처음에 가난했냐면 아내가 죽을 때 묻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옆에는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아주 그 4대 문명의 발상지인 풍요로운 땅이 있었는데 거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똑같은 이방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바벨론 강가에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은 문명을 일으킨, 그 당시에 막 뭐 람셋 같은 그런 것도 짓고 막 지금 피라미드 같은 것도 막 짓고 그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떠돌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이민자죠. 이민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오셨잖아요. 어떤 분은 $100 들고 오셨다고. $100 들고 미국에 와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못 왔을 텐데. 그런데 그 이민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은 유독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도 대단하면 좋은데 이삭은 너무 소심해. 너무 소심해가지고 말도 못해. 말도 쭈뼛쭈뼛 못하고 소심하고 우물을 여러 번 파도 사람들이 와서 계속 메꾸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 훌쩍 울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소심하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유약한 이삭.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할 줄 아는 게 사기치는 것밖에 없어. 할 줄 아는 게 야곱이.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유난히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제가 족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광주 안시의 집안 족보를 보니까 족보의 맨 앞에 대부분 남자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없더라고요. 여자. 근데 제 때가 돼서 보니까 제 동생 이름이 그 옆에 이제 있는데 그것도 한글로 저는 한자로 써져 있고 한글로 안미영 이렇게 써 있는데 여자는 한자로도 안 써.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조상들 여인들이 대부분 좀 흠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1장 3절에 나오는 다말 아시죠? 다말은 우선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하필 민망하지만 시아버지에게서 그 아이들이 나온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콩가루 집안이고 아주 그런 집안이죠. 그런 사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라합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의 한 여인이었는데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생인지 아닌지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약한 천민 출신이었던 여성이었던 것이죠.
그 기생 라합이 낳은 사람이 보아스인데 여기 성경에 나오죠.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1장 5절에 룻이 나오죠. 기생의 아들 보아스가 잘 자라서 유다의 좋은 집안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멋진 아들을 낳았어요. 보아스가 그 지역의 가장 멋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장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라합이 참 위대하죠. 어머니 라합이 대단히 위대합니다. 이방 사람이고 기생 출신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멋진 사람을 키웠으니 라합이 아주 멋진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아내인 룻도 모압 여인이잖아. 모압 여인. 이방 사람이잖아. 거기에 심지어 한 수를 더 떠. 돌싱이야 돌싱. 이혼하고 남편이 없는 남편과 이별을 한 그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거 보아스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룻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흠이 별로 아니죠. 그러나 당시는 용납되기 어려운 사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번째, 밧세바. 밧세바 기억하시죠? 1장 6절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누군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다윗은 아주 민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거기서 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상당히 아주 솔직하시면서 약간 무자비한 면도 있습니다. 성경은 감추지 않아요. 정확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나오죠. 1장 16절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래도 조상 여인들 치고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유다 족속이고 그리고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처녀가 잉태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셨는데 처녀의 몸으로 잉태됐어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악한 죄였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만 오늘 족보에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일부러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을 삼으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위대하고 많고 넉넉하고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약한 사람들만, 연약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의 대부분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잘났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금도 힘들고 절망스럽습니다. 나는 아직도 마음이 약하고 정신에 문제가 있고 아직도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보기에는 수준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별 차이가 인간들 사이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히려 약하고 작은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과 약한 자를 불러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이유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약할 때, 너무 힘들 때,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을 때에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도저히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 죄에 많이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류마티즘에 심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통증도 심하고 막 그랬어요. 신장 질환도 안 좋아가지고 신장이 계속 지금은 투석이라도 좀 하고 막 그러지만 신장도 좋지 않아가지고 이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평안할 때, 즐거웠을 때에 받았던 은혜는 거의 헛되거나 아주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고통받고 괴로웠을 때에 받았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지고 너무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약해지시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연약해지시고 힘들고 절망스럽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왜 자꾸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러니까 마태도 세간 악덕 고리대금업자, 악덕 세간업자, 악덕 약간 요즘으로 말하면 예전으로 말하면 소위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죄인이었죠. 그런 사람들과 그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예수님께 앉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죄에 아주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선생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딱 나타나죠.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많고 죄인들이 많은지,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천하의 역적,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그리고 직업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 직업이 심지어 천한 사람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높이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인생 자랑할 거 없습니다. 다 그나저나 다 똑같고, 그러나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깨어진 인생,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인생,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하고 또 깨어지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도리어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1절부터 17절까지 쭉 몇 번 읽으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존 스터트 박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000년도에 설교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자와 설교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약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지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만나봤지만 대부분이 다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에 강함이 된다, 이런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걸 계속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한참 묵상을 했어요. 했더니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어떤 족보냐면 떠돌이 족보입니다. 떠돌이 족보. 이름 없는 무명의 족보.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왕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족보죠. 다윗의 왕가. 그러나 그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부터 그 이후까지 요세벳까지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목수의 족보입니다. 목수의 족보. 떠돌이 족보에서 왕까지 올라간 족보가 목수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셉,
목수였죠. 예수님 목수였죠. 이 왕가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면 너무 위대하고 한 말씀으로 전 세상을 호령할 수 있고 한 말씀으로 로마르 폭정을 없앨 수 있고 유대를 민족을 완전히 독립할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다윗의 왕가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셉을 목수의 집안, 천민의 집안으로 만드셨는가? 다윗 왕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엔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왕의 집안이지만 말구유에 태어나셔야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을 낮고 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죠. 예수님이 부족하고 약하고 춥고 골방지고 머물 곳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위대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루어진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천국에 가시는 것, 그것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깨어지고 상토주성이 실수투성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슬플 때에 약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강한 존재로 쓰임받는 위대한 순간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